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한 번 얘기합시다.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예,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문제, 오늘 또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쳐오는 그런 시간이 되면 반드시 개인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걸 사모하면 그 시간표가 빨리 오고, 내가 거기에 놓치고 또 방황하면 좀 시간이 걸리죠. 결국은 하나님 이기시는 싸움인데 내가 버티면 힘들죠. 자, 이렇습니다. 시간표가 와요. 이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나의 근본 문제, 나의 근본이 발견되고 찾아집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가 살아왔던 인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와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중심이 하나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깨달아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했던,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가 찾아져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로 해도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자, 요 시간표가 지나면 나에게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나를 통해 내가 받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요게 내 시간표예요. 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 길을 못 찾았다. 당연히 길 못 찾으면 안 하려 그래도 하는 게 방황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길을 못 찾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이 있지만 여러분이 내비 안 찍어도 가지요. 맞죠?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모르니까, 요 시간표를 모르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방황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바른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자, 길을 못 찾고, 자, 길을 모른다. 길을 몰라.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른다. 같은 말 같은데 길을 모른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혼미하죠. 안 그래요? 결혼했는데 부부 생활에 모른다. 부부 생활이 뭔지 모른다. 애를 놓고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른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은 했지, 애는 낳았지. 직장은 다니는데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적응할지 모르지. 얼마나 힘듭니까?
태어났지, 인생이 뭔지 모르지. 그러다가 살아가지. 나이는 들지. 결혼은 해야 되지. 결혼 못하지. 그리고 결혼했지. 하나 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미합니까? 가정은 이렇지. 이게 가정인지 전쟁터인지 모를 정도로 길을 모르니까 그래요. 길이 있다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 내가 응답받는 길이고 다 쳐도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 그 길이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는 길이 안 되는 길이라도 찾아지면 괜찮은데, 못 찾으니까 이게 행복한 길인지 어둠의 길인지, 결혼은 했는데 애는 낳았는데 직장은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길 못 찾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길을 찾게 되길 바라고, 길을 찾으신 분들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길 잃었다. 여러분, 가다가 깜깜한 길에 내비도 안 꺼져버리고 전등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라이트 꺼졌다.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없어. 내가 인생 사는데 인생이 뭔지 몰라. 얼마나 불안하겠어. 돈은 버는데 이 돈을 왜 벌어야 될지 몰라.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몰라. 내가 죽으면 이게 끝인가? 헷갈리니까 불안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길 모르면 당연히, 길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래서 옛날에 눈 안 보이는 소경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피해 가세요라고 등불 달. 아니, 눈 멀쩡한데 뭐, 불 보이는데 뭐, 길 보이는데 뭐 후라시 들고 갈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안 보이니까 짝대기 짚고 등불 들고 타닥타닥 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피해 가십시오, 이런 뜻이거든. 길 잃어봐요, 얼마나 불안한지. 신앙생활 해보세요. 길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 내게 은혜 줄까? 답을 못 찾았거든. 길을 못 찾았거든. 그래 불안한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왜 방황하는지, 내가 왜 혼미한지, 내가 왜 불안한지. 이 길이 인생의 답이거든. 답 못 찾았어 그래. 답이 안 나왔다니까. 자, 가다가 왜 인생이 후회합니까? 돌아가거든. 자꾸 길을 가다가 안 헷갈리고, 길 가다가 이 길 아닌 줄 알고 또 가고 하니까 뭐만 남느냐? 후회만 남죠. 나이 80, 90대 갖고 후회된, 야, 인생 뭐지? 그거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 나이가 지금 젊은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야들이 인생이 뭐지? 이러면 좀 기회가 있어. 근데 나이 70대고 80대고 이게 인생이 뭐지? 다 지나가쁜 거야. 다 지나가쁘다니까. 그러면 계속 후회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고,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가시는 그 은혜에, 축복에, 응답 속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사는 길을 찾아야 여러분이 가정도 가문도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여러분에게 좀 해석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오순절날이 임했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제자들이 나가도 되는데 나가지 마라.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함을 받고 내가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기준으로, 내 힘으로 세상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살리니 기다려라. 그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할까 하면서
기다렸어요.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함을 받으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소리, 큰 바람, 큰 지진. 여러분 좀 연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갖고 이겼어요.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합 왕 이세벨, 부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쳐 죽이지 않는 한 나는 밥도 안 먹겠다 하면서 4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 말을 듣고 불 보고 능력 보고 역사 봐도 그 소리에 꼽혀갖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신앙에 빠져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간청하기를 내 생명을 걷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답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저 인간이 저거 아직도 철 안 들었네. 그래,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하면서 벼락을 내려가 쳐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죽이고 까마귀를 보내갖고 물하고 떡을 주면서 힘을 얻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40주야 40일 밤낮으로 힘을 얻어서 봐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40주야 밤낮으로 40일을 뛰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언약의 땅, 말씀의 땅, 메시지를 받을 땅 호렙산으로 임한 거예요. 호렙산에 딱 임할 때 큰 지진이 납니다. 바람이 팍 붑니다. 완전 지각 변동하는 큰 불도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가 뭐냐? 신이 돌을 쫓는 소리, 이 말입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그때 들립니다. 바람에도 역사할 거고 큰 불에도 역사할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냐?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불 받아야 되고, 지금도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자는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상한 불건전 신비 운동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주여 주여 불러 아직도 이거 합니다. 그래놓고 막 신비 운동합니다. 제천에 꽉 찼습니다. 제천에 꽉 찼어요. 잘 모릅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어져 본다니까요. 자기한테 맞는 메시지만 찾아요. 성경에서 자기한테 맞는 말씀만 찾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인 양 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문이 줄줄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몰라요. 나쁜 짓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사기를 칩니까? 남한테 막 살인을 합니까? 지 혼자 술 먹는데 지가 망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크게 나쁜 짓 하는지 안 하는데 이상하게 가정이 왜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라.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안 되는지 몰라.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죠.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은 잘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을 이기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자기가 어깨가 뽕이 받쳐서 올라오고 야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말씀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세미한 소리.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오순절에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바람같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그 속에 뭐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 그걸 얘기하는 게 오순절.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막 고쳐 쌓고 사람 막 귀신 쫓아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안 깨달아지면 사람 아무리 고쳐도 지는 혼자 가면 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건 바른 복음 받은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 120명에게 불의 형상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진짜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이제는 그렇게 안 오고 내 안에 성령이 그냥 오세요. 예수 믿으면 아무 감각이 없는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 오순절날이 왔는데, 오순절날이 뭐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죠.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대 남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더라도, 디아스포라 퍼져 있더라도 그 3대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엄청난 먼 길이라도 그 절기는 반드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그때 15개 나라의 유대인 중에 15개 경건한 사람들이 왔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각지에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기가 마가다락방이라 그러더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보여요. 한 5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위대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예루살렘이 다 성전에 다 모였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것들은 저것들하고 상종하지 마 그래갖고 갈 데가 없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이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토요일날 안식일이었어요. 거기서 토요일날 드렸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하고 내하고는 우리는 다르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드리냐?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 된 거예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제도와 율법과 규례와 행위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토요일날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교,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신약 안 믿는 겁니다. 그래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날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왔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왔는데 저쪽에서 말이고 이쪽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길로 인도한 거죠. 봐요. 자기들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죠. 인도를 쭉 해서 딱 가보니까 120명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15개 나라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구약에 기다렸던 4,000년을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큰 일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것들이 술 취했구나.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다 30년 동안 목수로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 아무 지역이 완전 시골이에요. 거기서 요셉의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돕다가 30년의 때가 지나서 자기 때가 이르러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떼어주고, 3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처음 온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예수가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나사로도 살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교훈했던 그 교훈을 깨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상상보훈의 팔복을 쭉 얘기하면서 진짜 복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뭔지 아니?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가리키고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청중 앞에서 손 들고 하나님 하면서 막 하고 나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11조 떼먹은 적이 없고 구제를 하고 고아를 살피고 과부를 살피고 나는 세금을 다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너희는 은밀한 중에 다락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하는 거 펴내지 마라. 완전 기도의 패러다임, 예배의 패러다임, 헌금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거든요. 지각 변동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소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소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다니까요. 그런 중에 3년이 지났어요. 나도 한번 가볼까 해봤겠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요. 막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거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3년 됐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나왔겠죠.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처럼 따라가다가 예수님 죽어버렸어. 돌아가셔. 낙심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난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칭찬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본래 그래요, 인간이. 사람이 없을 때 비난 많이 해요. 본래 인간이 비난해요. 봐라 저거.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아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나 대신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래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놀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침부터 술 먹었구나, 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딱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학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설교는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가마력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별로 설득력도 없어요. 누가 설교를 잘했냐? 스데반이요.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학 관점으로 볼 때 목사님들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설교를 완전 논리적으로 정말로 잘 설교한 내용이 스데반의 그게 집사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야는 앞뒤가 안 맞아. 그러고 막 그냥 직설법으로 막 얘기해. 그러니까 설교학적으로는 안 맞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로 쳐 죽여버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 회개해버리고. 그래서 최초의 석사가 스데반이에요. 못 알아듣죠? 돌로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어요. 석사. 참나. 집에 가서 이제 웃는다 이제.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낮이 12시인데 어떻게 술 먹겠냐?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어서 우리에게 세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 자,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유대 15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성령을 붓는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가 성취된 거다. 말세 때 남녀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주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예언했다. 다윗은 선지자다. 너희들이 다윗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 다윗과 모세 어마어마하게 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지자인데 미리 말씀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 내 뒤에 오시는 그 주가 내 생명의 길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 그 다윗은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이 베드로가 직설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 받아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제사함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어요. 헷갈리게. 세례가 먼저입니까? 제사함이 먼저입니까? 자, 구원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를 수사학적 언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배운 건 없지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체를 놔두고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야.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세례 받고 형식으로 예배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종교는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겠지. 그게 종교예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부터 살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부터 살아야,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야,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그때부터 말씀 들리고 그때부터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는 표예요, 표. 이제는 나는 한 분의 신랑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아무리 받아도 제사함 못 받으면 6개월, 우리 교회 6개월 나오면 세례 주거든요. 우리 교회 1년 되면 집사님 임명하거든요. 암만 받아도 내게 근본이 안 바뀌면, 잘 들으세요, 내게 제사함과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세례를 100만 번 받아도 그 사람의 근본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여기서 답 찾아야 돼요. 집사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로 콜링해서 목사를 하겠지만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이 먼저예요. 맞습니까? 구원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신자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 얼마나 그 먼 길을 왔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희들,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왔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 15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형제들과 사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나온 거예요. 교회를 50년 6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당신한테 인생의 주인 됐냐, 당신 그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느냐, 형식으로, 가식으로. 교회 와봐라. 교회 와봤는데 답은 못 얻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열심히 다니면 된단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단다,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된단다, 열심히 헌신하면 된단다, 봉사하면 된단다. 이게 한국교회에 꽉 뿌리 내려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현실 문제 상황,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경제, 우리 건강, 매일 그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평생 하다가 죽을 때 나 예수 안 믿어진다. 그게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구원부터. 죽은 시체한테 세례 주면 뭐합니까? 죽은 시체한테 임직하면 뭐합니까? 그 말입니다. 죽은 시체가 메시지하면 뭐합니까? 살아납니까? 살려놓고 봐야 돼요. 살려놓고. 맞아요? 살려놓고 봐야 돼. 살려놓고 봐야 된다는 게, 살리는 게 답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의 답 내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시키지 않는데 왜 우상숭배할까요?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모르면서 왜 종교생활 할까요? 왜 귀신 섬기고 점술에 제사에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이거 하면 3, 4대 망한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할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이 행복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우상숭배를 계속 할까요? 그리고 인간이 우상숭배, 종교생활 나는 안 믿어, 무교야, 안 믿어. 그럼 뭘 믿을까요? 자기 신념 믿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철학 믿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들은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지만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세상에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찾는 게 우상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무식하게 보이니까 고상하게 하는 게 레저입니다. 레저. 스포츠, 여가생활, 여행,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즐기고 인생은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자체가 영적 우상 섬기는 거하고 이거를 내가 즐기고 노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거 하면 저주 오고 재앙 오고 자식들에게 종교생활 하면 자식들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오고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점술 의지하고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스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알면 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한 번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놀면서 즐겁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하면 남는 게 뭔지 알면 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답을 알고 길을 알고 하는 거하고 길 모르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이 사람들의 상태 숨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숨기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증거 술 중독되는 거예요. 요번에 10대들 마약했죠? 이제는 우리나라 마약의 청정지역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부인이 남편 마약을 20년 했는데 마약 20년 했는지 몰라요. 이 남자가 미국에서 음주운전 걸리면 진짜 말 그대로 3개월 동안 작살나요. 우리나라 법이 한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술 아무 때나 먹고 막 이래요. 미국은 운전 3개월 못한다. 거의 거지로 살아요. 왜? 모든 길을 운전해고 다녀야 돼요. 제가 미국 처음 갔는데 맥도날드 몇 분 걸려요? 그러니까 10분 걸린대. 걸어갔거든요. 40분, 차로 10분 얘기한 거야. 맥도날드 먹고 집에 오는데 배 다 꺼져버려요. 10분 차로, 그것도 60km로. 자, 남편이 마약을 하는데 20년 동안 몰랐어. 얼마나 숨긴. 어떻게 알았냐? 술 워낙 꼬라가지고 화장실에 흰 봉투 하나 내놨는데 부인이 이게 뭔지 하고 가만 봤는데 남편이 자고 술 먹다가 술을 깬다고 친구가 가루를 좀 타줬는데 그거 딱 먹으니까 술이 확 깨었거든.
이 첫 경험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 술 먹으면 이제 염려가 오고 두려움 오면 그거 마셔보면 슈퍼맨 되거든, 진짜로. 여러분도 경험해 보려고 한번 드셔볼 수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거 경험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그거 경험해갖고 내가 슈퍼맨 되면 뭐합니까? 뭐가지 보자기 걸고 날아다니면 뭐합니까? 그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첫 경험을 딱 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막 고민되고 힘들고 막 공직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딱 닥치는데 친구가 술 한잔 먹어봐라. 술 한잔 떠먹는데 마야가 아니고 술 한잔 딱 먹는데 이게 힘이 딱 나거든. 용기가 나거든. 그럼 맹정신에 잘 안 다녀. 술 먹고 다니지. 왜? 힘나거든. 분별력이 사라져 보잖아요. 신경세포를 마비시키잖아요. 마약, 도박. 거의 술, 마약, 도박 중독에 빠지면 할 거 다 합니다. 여자, 음란, 도둑질, 사기, 그리고 다 망합니다. 일단 중독되면, 하나에 중독되면 인생 완전 망칩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종교생활 하면 망하는 줄 알면 하겠느냐? 몰라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몰라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뭘 몰랐냐?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영적 사실에 무지한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영적 사실, 인간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사실, 죄, 사단 모르는 거예요. 학교 때 배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이 가르쳐줍니까? 목사도 모르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칠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쳐줍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줍니까? 엄마가 가르쳐줍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사는 겁니다. 경험으로. 부닥쳐보고 싸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겁니까? 인생을 70, 80 사는데 계속 싸움하면서 산다. 그게 인생. 아이고 이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입니까? 속은 거지. 여러분 근본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왜 인간은 계속 불안할까요? 왜 인간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났어요.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표,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는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시간만 지나면,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념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방황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을 때 내가 예수 믿었나? 이라고 죽는 사람 태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팔팔하고 20대고 30대고 혈기 있으니까 몰라서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50만 넘어가면 그 인생의 결론이 딱 나와요. 40이 불혹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40대면 남자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다. 50은요 지천명, 하나님 앞에 하늘에 천명을 받는 나이거든요. 받았습니까?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복음 모르면 철이 없어져요. 철이 없다는 말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야, 니 왜 철이 없냐? 이 말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가치 있는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사단이 오래돼 있었어요. 오래 뭐에 딱 각인시켰냐?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 딱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복 달라고 하거든요. 교회 복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복 받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는 게 교회입니다. 그 복을 받은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했구나 하고 사는 게 교회 다니는 거지, 계속 복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복 달라는 거하고 부처한테 복 달라는 거하고 다른 데 복 달라는 건 뭐가 달라요?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날 메시지를 들어야 제가 이거 지금 2탄 하는 거거든요. 3탄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문제를 낳으려고 막 정신 문제, 정신 치유, 육신 치유 하려고 막 들이대면서 안수하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안 돼요. 토요일 날 왔던 유집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기도원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안 됩니다. 정신 나으려고 기도하러 갔는데 정신 났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 어디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기도 받는다고 났습니까? 내가 그 정신 문제에 육신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았던 내 인생이 보여져야 근본이 바뀌어야 치유가 된다 할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은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알아야 돼요. 알아듣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근본이 안 바뀐다니까요. 예배는 드리는 내 모습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근본, 내가 아직도 죄와 저주와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근본은 마누라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에게 사단의 역사가 지금껏 우리 가문에 대물림되어 있었구나.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 딱 나오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 근본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자꾸 되돌아와요. 왜 그래요? 정신 누가 만들었어요? 영을 누가 만들었어요? 생각과 마음, 정신 누가 만들었어요? 육체 누가 만들었어요? 싹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신, 육신, 남편, 가정, 경제, 산업 이래 들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는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내가 싫은 거야. 나도 또 그렇게 될 줄 아니까 나도 싫은 거야. 또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해놓고 또 못 지킬 거 뻔히 아니까 싫은 거야. 못 지키면 좀 어떻고 안 지키면 또 어때? 문제는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면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 내가 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겠다. 깨달아져. 그 갭이 점점 줄어져. 점점 줄어져. 말씀 들려지기 시작해. 내가 사는 길, 나부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영, 죽은 시체한테 뭘 바래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사람이 막 열심히 살고 세상 막 돌아가는데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 자기가 원치 않는 저주 재앙에 휘말려 죽는다. 그게 여러분이 진짜 보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진짜로 빠져나왔다면 영 죽은 시체 그냥 먹고 사는 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의식주와 육체로만 살아가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됐구나. 깨달아지죠. 신분부터 바꿔야죠. 영부터 회복해야 되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내가 끝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왔던 그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 재앙이 누구 말 듣고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귀가 넓어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근본이 영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길 정확하게 답 찾지 못한 그 영이 자꾸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꼬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속았고 그놈이 속았지만
속한 놈도 문제고 속인 놈도 문제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한테 근본을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살릴까요? 두 가지 질문은요, 예수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돌로 쳐 죽이지 말라면 모세의 율법에 걸리고 돌로 쳐 죽이라면 살인죄에 해당하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딱 쓰시고 고개 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때 현장 보셨어요? 성경 보면요,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다 돌 들고 와가지고 딱 쳐 죽이려고 딱 여기 땅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돌로 치라. 돌을 다 놓고 한 명도 없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뭘 건드린 겁니까? 뭘 뒤집은 겁니까? 네 근본 문제. 네가 그렇게 간음하고 남자를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지고 태어났고 사단에게 종되어 있던 네 모습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근본을 풀어주는 그리스도, 근본을 해결한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근본이 바뀌지 않았던 내 모습이, 그래서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마음 맞춰주면 그래야 안 되겠구나. 그 바퀴 달린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TVN에 김유정 탤런트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뻤던 애가 지금도 이쁘잖아요. 그 유정이가 나왔는데 친구들 많이 만나. 그러니까 걔가 한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저 혼자서 하는 취미생활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딸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니까 그 김유정이 애가 좀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사람이 다 다르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주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주니까 피곤한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했던 취미가 뭘 만들고 낚시를 혼자 하러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그래, 사람을 만나고 피곤하니까 혼자 사는 것도 맞다.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그게 틀리잖아요. 맞는 말 같지요. 사람하고 피곤하니까 나 혼자 살아야지. 사회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다. 힘들지요.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그 답 못 찾아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울증이 어떻게 옵니까? 예? 처음부터 옵니까? 아니요.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증상이 보여요. 증상이 보이다가 어떤 사건에 어떤 문제가 딱 받칠 때 충격이 뇌에 탁 오면 그때 딱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다가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사는 길, 생명의 길, 그리스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그래, 맞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근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다 온 거였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진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구원받고 내가 어찌 하나님 자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안 들릴까요? 왜 사람들은 왜 안 들릴까요? 그 영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죽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살아나면, 살아나는 길을 알면,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알면 우리 가정이 쫙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정의 감정의 기복과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구나. 왜 부정적으로, 왜 비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왜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쫙 보여. 그러면 보이는 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부터 하지요? 구원부터 하지요. 맞습니까? 구원부터 합니다. 죽은 영부터 살리는 겁니다. 노예, 속국 430년간 출애굽에서 구원부터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홍해 앞에. 왜 홍해 앞에 데려가요? 마른 땅으로 가게 하지. 왜 홍해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은 그냥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게 구원이야. 그게 은혜예요. 부목사님 수요일날 설교하셨죠? 홍해 바다를 들어가서 나올 때 내가 홍해 바다에 애굽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담아갖고 나올 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 계속 그래 살 거야? 애굽의 430년간 노예 생활을 이제는 끝내라는 게 홍해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내게 있는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 끝내라는 문제라. 홍해를 건너는 문제야. 맞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각인, 내 뿌리 체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수장하는 거, 수장.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같이 사는 거야. 맞습니까? 홍해. 광야 데려가잖아요. 광야 데려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줍니까? 말씀 주잖아요. 말씀. 맞습니까? 광야에서 말씀 주잖아요. 광야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받아서 성막 중심, 성정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전쟁 치러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갔는데 전쟁 치르래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너희들이 뺏겼던 그 땅을 차지해라. 정복. 자, 들은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축복을 줘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사명을 회복하며 살아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 생활을 걸었습니까? 여러분이 홍해에 직면해 있습니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절대로 변치 않는 이 언약의 길로 들어서라. 그 말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 포기하실랍니까? 여러분 남편 도저히 말 안 듣습니까? 포기하실랍니까? 여러분이 홍해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가 회개인 줄 압니까? 주머니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붙잡혀 삽니까? 솔직히 홍해 앞에 수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 갑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뭘 합니까? 말씀 따라가라 안 합니까? 성막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 중심으로 피우지 않습니까? 만나 매출하기는 두 번째고, 광야 가보셨지요? 더 죽습니다. 구름 기둥 있으면 시원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이라. 밤 되면 추워 죽습니다. 불기둥. 그 12지파 300명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막 중심에 피어오르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틀 안 깨면 응답 받아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가야 된다니까요. 맞죠? 언약이죠.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광야 생활에 다 죽어요. 불평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신발 하나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왔다. 너희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 근본 바꾸라고. 내 생각을 바꾸라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근본 바꾸라고. 왜 이 집사님하고 우리 윤 집사님이 왜 이 백운 땅에 오셨습니까? 근본 바꾸게 하시려고. 저는 답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뭘 먹고 드시고 뭐 어떻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보살펴 드려야 되지만 근본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천 땅에 왔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근본을 바꿔주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부터 내가 사는 길에 답이 딱 나와버려야 되잖아요. 맞죠?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시간 지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복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복음 없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때 깨달으랍니까? 늦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 출애굽 나와서 홍해 건너서 광야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은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계속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 됩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뭐합니까? 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땅이 많은데 왜 자꾸 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정복 다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겨둔 땅이 있습니다. 가사 뭐 이런 땅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블레셋 나라 드릴라 나와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삼손 눈법 아프잖아요. 이방 여자 만나가 눈법 예쁘잖아요. 머리 깎여 예쁘잖아요. 삼손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계속 여자 이거 아닙니까? 눈 뽑히기엔 당연하지. 그래 하나님 그 눈 갖고는 니 안 되겠다. 눈 뽑히고 그래가 이제 머리 잘랐거든. 그래 소가 끄는 그거 끌었거든. 그래 마지막에 삼손 저거 한번 보자 하면서 블레셋 3,000명 극장에서 삼손 들어와가지고 아이한테, 나를 인도한 짝대기 짓고 하나한테 이 경기장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옆으로 나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한 번만 은혜 주십시오. 기둥 밀어보잖아요. 그래서 3,000명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 인생 살면 됩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방 여자 만나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그래 살아봐야 돼요. 그래 갖고 안 되겠구나.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맞습니까? 예, 그것도 은혜인데 그걸 그래 굳이 은혜라고 아멘하고 이러면 필요 없어요. 다 뺏기면 다 뺏겨요. 여러분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무슨 치유받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이제는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속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잖아요. 사단한테 속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아는 거예요. 생명 받아들이면 하나님 내가 이제 속았군요. 그때 철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자꾸. 그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서 내 생각이 잡히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염려가 됩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아니 뻘떡 안 일어나도 돼. 누워서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 이 마귀야, 대가리 깨진 마귀야, 나를 떠나가라. 영적 싸움 해야지.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권능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만땅, 충만이 뭐예요? 만땅. 여러분 차 타고 다닐 때 기름 앵고 불 계속 들어오면 불안 안 합니까? 그 늘 이런 불안한 인생 사면 됩니까? 여러분 기름 채우면, 기름 만땅 채우면 여러분 배 채운 거 든든하잖아요. 충만, 만땅. 성령 충만 뭐예요? 불신앙과 염려가 떠나가는 충만. 와도 괜찮고 솔직히 오면은 나를 더 깨닫는 거야. 내가 또 불신앙의 사람이고 불신앙 속에 사는구나. 내가 또 염려하는구나. 내 체질이 그렇구나.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끝내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정해놨다니까요. 이 길을 안 가려고 자꾸 빼부닥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237, 왜 237이라 그럴까요? 237, 230씩의 나라, 지금 이 지구상의 230씩의 나라는 국가 간의, 은행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랍니다. 뭐 조사해 보시면 236개인데요. 그렇게 뭐 질문하는데 230 나라가 그렇게 한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왜 5천 종족입니까? 지구상의 종족의 숫자가 5천 종족이래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네팔 RTS 강의하고 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남아시아에 인도, 부탄, 네팔, 그 동네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이런 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으로 미종족이 몇 명 사느냐, 여기에 2,400이 몰려있대요. 그 딱 맞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진짜 제가 볼 때 존경스러워. 여자분인데 교회에 별로 안 커. 근데 오직 전 교회가 남아시아 복음화, 오직 그냥 남아시아 복음화야. 목사님, 저는 교회 크고 교회 성장하고 그것도 맞지만 저는 진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복음을 그쪽에 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하면서, 제가 존경스럽다니까요. 세 나라에 강의를 하는데 새벽부터 12시까지 그분이 강의 보내고 강의 찍고 포럼 듣고, 영어도 하다 보니까 영어도 늘어, 하다 보니까 네팔어도 늘었어. 기가 막히대. 진짜 기가 막혀. 제가 그 현장 보고 오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슴이 통하는 우리 중직자가 일어나가지고 한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경제응답 받는 중직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붙잡은 게 237 나라에 올바른 전도 신학을 세우는 RTS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죠? 5천 종족. 여러분 가는 길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거예요. 이제는 이 길 가지, 다른 길 가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 연민하지 말고, 또 과거에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먹고 자고 일하고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전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다.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내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저와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운동이에요. 성막운동, 이게 뭐냐? 말씀운동이에요.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과 병신들, 랩런트들 전체가 일어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운동 해야 돼요. 성막운동. 여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운동. 말씀 성취되잖아요. 말씀 성취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운동. 내가 찾아야 될 운동. 이제 바른 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바른 교회 운동이 뭘까요? 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맞아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현장 가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교회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교회 운동 찾아야 돼요. 중직자 운동 찾으셔야 돼요. 중직자 운동이 뭐냐? 제자 운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말하는 말씀운동, 교회운동, 중직자운동, 이게 전도운동과 선교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문화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237 하겠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연합하고 목회자, 중직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야 힘있게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예, 후대운동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뭘로 찾습니까?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달란트,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업, 뭘 합니까? 뭘 잘합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단점 있어도 괜찮아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 성도 교제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집사님 드럼펫 잘 부르는데 언제 한번 특별 초청 공연을 한번 해야겠죠? 그 모든 봉사, 구제, 여러분의 헌신,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문화를 바꾸는 게 복음운동의 가장 초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근본이 바뀌어야 내 가정과 가문이 보이는, 아, 우리 가정에 귀신 역사한다, 우리 가정에 성령 역사 안 한다, 뭐든지 인본주의, 먹는 거 입는 거 늘 이것만 생각한다, 늘 나밖에 모른다, 이 생각이 복음이 딱 들어가고 근본이 바뀌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문화가 바뀌게 돼 있어요. 뭐 문화가 바뀐다는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나로, 내가 개인이 바뀌면 우리라는 단어가 보여요. 맞아 안 맞아요?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I에서 U로, U에서 위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다, 어떻게 할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자. 문화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기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섬기고 우리는 가서 절하는데 한 목사님 모셔서 메시지 한번 해야 돼. 문화 바뀐 거예요. 애 100일이야. 문화 바뀐 거예요. 메시지 목사님 모셔. 100일이고 결혼이고 장례식이고 뭐든지 전도 캠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전체 가족 만났다, 불신자 있다, 목사님 초대해서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괜찮아요. 그게 무섭습니까? 그건 눈치 봅니까? 그게 눈치가 보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왕의 노릇하면서 예배를 집도할 수 있고, 예배 속에서 진짜 여러분 간증 속에서 짧고 굵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여기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돼야 되잖아요. 이 일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은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위드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들이 원네스 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 안 되고 독고다이로 놀고, 그거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이 나의 근본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의 길 그리스도, 나의 근본이 바뀌는, 내가 사는 길을 찾고 내가 가는 길을 찾고 내가 찾아야 될 길을 찾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